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명제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별로 이 시대가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뭐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힘들었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힘들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참 쉽지가 않은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안에도 행복하지 않고 인생, 교회 속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사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배드리는 기쁨이 감격이 있거든요. 원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점 메말라져가는 우리 심령이 있어요. 더 이상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커져 있는 그 교회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건물을 자랑하냐고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교회 숫자만 얘기하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는 시대인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도우리교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 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낮은 자 높이실 수 있고 병든 자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26절 말씀부터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요. 저 공무원들 계십니까? 구청장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뭐 구청장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구청에서도 뭐 공무원 중에서도요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의를 배려해 준다도 하면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척 중에 병원장이 있어서 친척 중에 그래도 어디 아프면 전화 걸면 만약에 뭐 큰아빠라면 큰아빠가 병원장이면 전화하면요 어디 아파? 얼른 와. 내가 얘기해놓을게. 무슨 과로 가. 그리고 내가 말해놓을게.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요 완전히 그 담당 과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떻게 갔어? 내가 얘기 다 들었어. 일로 하는데 뭐 병실 배정부터 시작해서 치료에서부터 또 기다리는 일 없이 착착착착 이게 백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큰아빠가 만약에 병원장이라면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못 도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못 닦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 전쟁 상황이든 지금 시대 상황이든 여러분에게는 또 대적 원수가 있어요. 사단마귀도 대적 원수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친척도 있고요. 기타 등등 왜 이렇게 대적들이 외부인 같으면 좋겠는데 왜 가족이나 친척이 오히려 대적 원수일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속상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날은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그 뿔을 높여주셨으니까 그날은 옵니다.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연단 고난이 있었고 통과한 뒤에 하나님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요. 고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했었던 건데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용사 용병 400명 이끌고 내게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가 변하잖아요. 그건 야곱의 마지막 그 약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상황, 원수적인 감정을 풀어주시는 역사도 있고요, 안 되는 게 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십니까? 도리교회 교인 행복한 사람이로. 여러분 도리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조그만 교회니까 그냥 내가 가면 좋아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거의 30팀 이상, 많이 할 땐 40팀 아니에요. 30팀 이상 사역하다 보면요, 전부 다 2만 명 군대막이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 1000마리는 요즘은 1000마리는 무슨 취급도 안 하고 요즘은 그냥 10,000마리쯤 돼야 2만 마리쯤 돼야 한 2억쯤 하면 좀 있네 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들어있는 그 사단이 제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하는 과정 중에 보면요, 사단이 덜덜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리교회 교인 된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마귀가 얘기해요, 지가. 왜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회를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총공세를 해서 이간질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래 갖고 있던 교만을 충동질하고 여러 가지. 거긴 주차장도 없잖아. 거기는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거길 뭐하러 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집어넣고 못 가게 막은대요. 근데 도리게 교인이 되는 거는요, 그것을 뚫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대요. 마귀들이 막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얘 말이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을 한번 마음에 담아뒀다가 내일 사역 중에 너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걔가 도리비 아무나 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들이 얼마나 그들을 이간질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이래. 거기에 가지 말고 이 집 앞에 있는 이 교회 가. 주차장 얼마나 넓어. 예배당 얼마나 넓어.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 가면 너 장가도 갈 거 시집도 갈 수 있고 여기를 가 여기를 가. 지네들이 막 그런대요. 그런데 가버린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거고 그걸 뚫고 오는 사람은 그리고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마귀들이 지네들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오늘 못 오셨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도리계 식구들 있습니까? 1000만 배 축복의 이미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 얼마십니까? 1억이십니까? 1억 곱하기 1000만 배 하세요.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뭐 월세 사시고 초라하십니까?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이나호 자매도 간증해 주셨고 박원효 청년도 간증해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면 얼마나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황당했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또 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고 세력이 줄어들고 떠나가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제 이기는 믿음 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도리기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권희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능력 배우는 거고요. 고한영 목사는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빠 닮아가고 엄마 닮아가듯이 고한영 목사가 여러분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영적으로 담임 목사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교인들은 목사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릎 꿇으면 여러분도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난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데 여러분이 안 섬기겠습니까? 아이고, 난 그런 거는 그냥 저 집사들이랑 하는 거야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성도고 형제고 자매고 뭐 교회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닦고 뭐 변기가 더러워져 있으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거 하면 되죠. 5분도 1분도 안 걸려요. 자, 이렇게 섬기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자, 29절 말씀 너무 멋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육적으로는 뭐 고한영이고 육적으로는 뭐 아무개인데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복하다고요? 아닌 것 같았는데 살아온 인생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가난해요. 물질 어려워요. 아직도 빚이 많아요. 내 인생 너무 초라해요. 내 하나님 어디냐? 사람이 조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천만인이 안 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너무나 많고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뭐 간증이 무슨 만화 한 편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근데 나이가 저도 50이 넘었는데 51세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만화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만화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기적 같은 이야기, 만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하지만 자, 이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궁무진한 우주처럼 넓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로켓을 쏘고 우주여행을 시키고 우주선을 보낸다 하지만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수백 년, 수천 년에서 뭐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마다 이게 우주적인 개념이라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을 것처럼 영의 세계도 이렇게 광범위한데 우리 이성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 이제 도리교회 저희 붕의 문이 열리고 또 도리교회에게 많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리교회 교인 중에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재밌는 간증을 하시든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디 있는 얘기인가라고 하지 마시고 영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언어로서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손에 이 두 손에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전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왜 들어온 거야? 라고 물어봐요. 루시퍼나 바알세불 귀신한테 왜 그 당연히 저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 두 손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황금색 빛으로 비추면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말라버린대요. 말라서 쪼글쪼글해지고 말라버려서 죽어버린대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요. 저도요. 이 사단 마귀가 물론 군대 마귀고 뭐 2만 마리다 5만 마리다 그런 마귀지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진짜 물론 제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진짜인 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저는 들은즉 푼다더라 꿈에서처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귀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분별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참말인 건 맞는데 확인하고 싶잖아요. 마침 다음 날 다른 팀이 왔는데 저를 처음 만난 분 그리고 그분의 인생사 저는 몰라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막 그냥 뭐 몇 억 마리 이런 거예요. 막 들어있으면요. 제가 그 귀신한테 물어봅니다. 내 손에 뭐가 있어? 그러면요. 너 손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이 있어서 빛이 나잖아. 우리가 죽는다고 하고 소리 질러요. 아니 어제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입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인지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인지 목사님이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 좋아하는 목사님인지 알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인지 아닌지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는 목사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요. 진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 손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월요일 날부터 어제도 했어요. 어제 9시 20분까지 어제까지 30팀이 넘는 팀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 들어있는 귀신들이 관현 목사 손에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이 빛이 나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말라 죽는단 말이야. 꼼짝 못해. 완전히 손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무슨 뭐 원더머니 들고 있는 걸로 탁 던져서 꽉 묶여진 것처럼 자기들이 딱 잡힌대요. 그래서 억제가 딱 되고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난동을 해야 되는데 꼼짝 못한대. 그리고 점점 몸이 쪼그라지고 줄어들면서 막 말라진 고구마 감자처럼 말린대. 그래서 갑자기 소멸돼 버린대. 무서워한대. 그래서 제가 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권능이 하나님 잘할게요. 평생 절대 교만하지 않고 이 은혜 사라지지 않도록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을게요. 저 요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 한번 사역하면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 하고 어떤 분은 3시간 해주도 있는데 그 분량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얘기하자면 뭐 3시간, 4시간 다 설교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오늘 짧게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그 요새 저는요 무슨 그 하나님의 성령 권능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지금 저는요 체득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는 성령의 권능을 다 주셨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몇 많은가 봐요. 뭐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는데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3개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주셨대요. 마귀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야 이게 내가 뭐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게 이게 손에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이 적혀있고 영의 세계의 영 귀신들은 다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도되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1분 하는 것과 1시간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문제지 제가 3시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다 소멸돼버려요. 사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체력이. 얼마나 손이 아픈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참고 하는 거라 제가 체력이 문제다요. 이거 믿음은 은사는 체력이 문제 아닌가 할 정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요 마귀들이.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고단할 텐데 피곤할 텐데 몸살할 텐데 거뜬하게 일어나고 거뜬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준 마귀가 그래. 뭐냐 성도들이 기도하면 제가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대요.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부탁할게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목사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하고 설교를 해야만 주의종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종이에요. 저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있는데 제가 요즘은 제가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딱 하다 보는데 제가 요즘 꿈에 어떤 꿈을 꾸냐면 큰 산 같은 데 있고요. 굉장히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같은 게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 옛날 보이는데 제가 보면 제 얼굴을 보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제 얼굴 못 보는데 보니까 뭔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수염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옛날에 머리를 안 깎는지 몰라도 짱발이에요. 이렇게 길어요. 백발인데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도인처럼 이 지팡이가 이만한 걸 들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서는요 자주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꿈인데 이 날에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더니 보면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막 그 고대 시대에도 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 사람 그때도 있었더라고. 귀신들이 있는데 제가 내려오더니 그 귀신들이 다 손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무슨 언어를 얘기해요. 히브리어 고대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귀신이 막 주는 걸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 눈이 떠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내가 야
이 꿈을 자꾸 꾸게 되는데 이게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뭐 1년 전 이런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내가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뭐지라는 게 무슨 영화 같은, 마블 영화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더니 이러면서 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것 중에 예수 보혈 용광로 권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단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굳혀버리는 권세인데, 그걸 갖다가 고대 시대에는 예수 보혈 용광로가 아니라 하나님 용광로 권세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 예수 보혈 용광로 권세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 용광로 권세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사역하다가 내가 갑자기 내가 이거를 용어를 써본 적도 없고 누가 들려준 적도 없고 어느 책에도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갑자기 예수 보혈 용광로 권세! 그러는데 해놓고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언제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도 좀 사단 마귀가 좀 센 루시퍼크 센 마귀가 왔을 때 제가 축사하는 과정 중에 귀신이 거의 떠나갈 때쯤 되면은 별의별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얘네들이 뭐 5,000살이다, 10,000살이다, 50,000살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뱀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뭐 드래곤볼 만화 영화에나 등장하는 용의 모습이 생겼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이제 그런 모습들 제가 보고 느끼거든요. 아마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면 목사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고 인정하실 건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 축사 사역 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요, 너는 옛날에 고대 동방의 제사장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내가 권영 목사인데 내가 무슨 고대 동방의 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그렇대. 너의 피에는 그 제사장의 피가 있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이지 그 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야 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그래 제가 그게 진짜가 아닌가 해서 딱 손을 놓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성령께서 에녹 하고 딱 하고 빛이 글자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래서 내가 에녹이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안돼! 뭐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럼 내게 에녹의 영, 에녹의 피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너 고대 동방에 그 창세기에 있었던 너는 그 에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봤던 그게 그 꿈이, 그 환상이, 자, 이해해 주세요. 영적 의미로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내가 에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딱 자각을 딱 했잖아요. 자각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느낌이 그때 내가 했었던 걸 다 기억이 와요. 전부 다. 무슨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기억이 잃어버려갖고 내가 누구였지? 뭐 그런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병원에 왜 있지? 내가 몇 살이지? 내가 결혼했었나? 기억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기억이 다 돌아오는 것처럼 제가 나 이거 했었어. 나 이거 알아. 그분이 막 생각하더니 그 사단한테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얘기. 자, 루시퍼 마귀가요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도요 홀쭉한 애가 있고 뚱뚱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 뱀도 있고 빨간 뱀도 있고 독사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더러운 뱀들이 막 7마리 8마리 막 엉켜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징그러워. 근데 이게 뚱뚱하니까 거의 다 소멸됐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다 소멸됐는데 이제 한 마리 남아서 빠져나오는데 마치 목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걸려요. 이게 영인데도 뚱뚱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뚱뚱한 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나 막 하다가 제가 이랬어요. 지렁이로 변할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쪼국쪼국 이제 그 사단이 하더니 지렁이 변하더니 여러분 지렁이가 이래요. 흙 먹는 거 있잖아요. 지렁이 입에 흙 묻어. 아니 루시퍼 더러운 아니 굉장히 세력이 센 무서운 마귀가 지렁이가 돼가지고 흙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지렁이로 된 거예요. 그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뼈아노니 나와! 그러니까 뚱뚱한 마귀가 지렁이가 되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이게 무슨 마법사가 제 책에 있잖아요. 마법사 꿈. 근데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책도 냈어요. 여러분 제 책에 마법사 꿈이라는 내용이 제가 출판한 책에 있는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또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에녹은 고대 동방의 제사장이었어. 그리고 너처럼 그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 많은데 그 에녹은 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람이고 너처럼 사람을 사랑해. 뭐 그러더라고. 나 눈물 날 뻔했어요. 너처럼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때도.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수염 붙이고요.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지팡이 들고 있으면 이 모습에다가 머리 이렇게 흰 머리를 해서 머리 길게 만들고 여러분 포토샵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나 그거 이름 똑같이 생겼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막 이거 얘기를 해요. 내가 야 얘가 근데 참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참말은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에녹의 피가 있다고 에녹의 영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처럼 실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도하다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단막이 막 격동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요. 제가 또 뭐라 그랬냐? 제가 아까 마법사 힘처럼요. 뭐라 그랬냐면은 얘네들 두렵게 하는 방법은 24시간 예수님이 이 사단마귀를 박살내고 쫓아내고 계속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걸 지렁이처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항상 예수님의 얼굴이 비추는 얼굴로 거울로 변할지니라 그러니까 으아! 우리는 너무 좋지만 예수님은 맨날 얼굴이 거울 자기가 거울인데 예수님 얼굴이 계속 비추는 거울이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마법사 된 것 같아. 이게 무슨 나중에 우리 도리게 애니메이션 작가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만화 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항상 비추는 거울로 될지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저주겠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죠. 예수님이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비추어주고 그거보다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으아! 그리고서는요 얘네들이요 얘를 웃긴 거는 제가 1시간 2시간 사역하더라도 얘네들이요 너는 체력이 없다 하니까 오늘 다 못할 거야.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또 격동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까지도 이 얘네들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더니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진짜 제가 이 왼손이 신유은사예요. 신유 권능. 오른손이 축사예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고한영 목사의 왼손과 고한영 목사의 오른손이 너의 이분의 머리에 같이 붙여져서 돌아가서 내일 교회 주일 올 때까지 함께 갈증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붙었어 이게. 그들이 이러고 그러거든요. 만화예요. 네? 이게 만화가 아니라 정말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꿈 같은 얘기잖아요. 저 목사 나이가 50이 넘어서 뭔 소리 하는 거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돼요.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리게 모든 분들이 이거를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저와 같이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일도 이번 주 중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도립이 앞으로의 사역과 부흥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 손에 뭐가 있냐면요. 이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제 손에 뭐가 있냐면 예수볼 용광로 권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6억 마리든 2억 마리든 한 번에 용광로에서 딱 굳혀진 것처럼 돼버린다. 폼페이오의 최후에 화산 폭발해서 용암 흘러와서 사람들 발굴된 거 보면 이런 상태로 굳어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 그 상태로 제가 걔네들이 뭐래요? 난 이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얘기하시고 안 그래요. 뭐래요? 근데 창살 이래요. 그런데 쇠창살 그러니까 아! 그랬더니 이 사단을 지옥의 음부에다 집어넣고 쇠창살 권세로 가두는 권세가 여기 있대요. 야, 그러니까 지옥에 소멸시키는 권세예요. 쇠창살 권세, 예수볼 용광로 권세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꾸 보면 나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지? 이 단어를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마귀들이 으악 소리 지르면서 막 괴로워하고 떠나간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오시는 분에게 전부 다 쇠창살 권세, 예수볼 용광로 권세, 제가 계속 지옥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세하고 자꾸 외치고 있거든요. 먹혀요, 돼요, 막 두려워 떨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에녹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녹 때문에 다음 날 사역이 오전 오후 있었는데 원 사람한테 내게 에녹의 영이 있다 그래. 내게 에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는데 맞아. 그러니까 맞아. 너 똑같이 생겼어. 나 그때부터 살았던 막인데 알아. 무슨 무서워. 나 그 에녹한테 쫓겨났었던 막인데 그래요. 지가 그때도 살았대. 아니 그 다음날 온 사람한테도 내가 하도 신기하니까 야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의 피가 있어서 그래.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연단과 눈물이 있었고 너도 그랬잖아. 고난, 연단, 눈물, 기다림 그걸 통과하면 그 에녹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처럼 쓰임받게 돼 하면서 얘기를. 저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물질 연단 있습니까? 사람 연단 있습니까? 영적 연단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5장 16절에서 24절인데 짧아요. 긴데도 짧아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야렛 나와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에요.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하나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도리교회 주보에 있어요. 평생표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도리교회. 제가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밖에 없어 머릿속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에녹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잠깐 읽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또 이 축사하는 과정 중에 훗날 우리 교회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저에게 기도받는 분 중에 귀신이 지금 거의 떠나간 과정 중에 예언의 은사로 바뀌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귀신을 떠나가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예언의 영이 자꾸 열려요. 이분에게. 귀신은 떠나가고 예언의 영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루시퍼 귀신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신유 권능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불치병이 치료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막 난치병이고 암이 퍼져 있는데 고침받는 거 그게 오히려 기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운증후군 염색체가 변이가 일어나서 이미 태어나면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거의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것만은 못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내게 주신 이 신유 권능이 다운증후군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이 사단한테 다운증후군 이것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 다운증후군 다 고쳐진단 말이야! 그러는 그러더니 옆에 우리 성도님이 예언의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도리교에 300가정이 와서 다 치료된대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영상 찍혀 있으니까 이건 예언일 수도 있어요. 찍혔는데 몇 년 뒤에 진짜 다운증후군 환자 300명이 고쳐지면요 이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밌는 거 뭐냐면요 300명 오는데 의학계 종교회가 발칵 뒤집어진대요. 대한민국. 그래서요 의학계 종교계에서 전부 다 조사하려고 다 온대요. 저 목사가 뻥 치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 없는데 아느냐 하고 실제로 그 진단받았던 거 염색체 변이 일어난 거 다 그리고 얼굴 모습 다 어느 가정에 누구 다 하는데 그 얼굴이 기도 받을 때마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운증후군 환자의 그 염색체 없어지고 정상으로 되는 게 300가정이 넘게 돼서요 의학계 종교계가 뭐라고 얘기하냐 미라클이라고 얘기한대요. 기적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예언의 영이 열려서 잠깐 보여주시는데 타임즈에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얼굴이 찍혀있고 제목이 미라클이라고 나오는데요. 제목이.
자, 여러분, 다운증후군이 된다는 거. 아,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신유 권능이기 때문에 뭐 다리를 못 쓰거나 사지마비 환자라든지 어떤 멀쩡하던 내 남편이 사고가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척수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눈의 시력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시신경을 잃어버린 이 눈 환자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로도 시력이 회복되질 않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한영 목사가 기도해주면 시신경 회복가 살아나. 척수신경 세포가 살아나.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기절해서 종교계 의학계가 또 뒤집어진대. 그들은요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바리새인 같은 교수들이 찾아온대요. 고한영 목사 2단성 있나 뭐 3단인지 4단인지 그런 보려고 온대. 그리고서는요 와가지고 그거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한대. 그때 뭐라 그러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그냥 떠나간대. 그리고 왜 그렇게 돼? 그랬더니 왔는데 고한영 목사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그거 왜 합니까? 예수 어떻게 찍어냅니까? 몰라요. 예수 하니까 할 말을 잃고 떠나간대 교수들이. 여러분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르게 모든 주요 정도가 성도들에게 이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한영 목사 똑같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얘기는요. 제가 그래서 이게 에녹의 영이든 에녹의 피든 제 손에 고대 히브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든 너무 신기하고 예수 볼 용광도 권세도 신기하고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권세도 신기하고 막 그런 게 막 나타나고 신기하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 사단 마귀한테 내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가정들 놓고 축복하면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축복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대로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만일 내가 노여워서 화가 나서 교인들 누군가 내가 그 가정 놓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 다 죽지 뭐!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내 이 은사를 바로 주지 않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일부러 하셔서 많이 떠나가게 하고 재정 어렵고 물질 어렵고 교인 때문에 막 상처받고 뭐 꿈 좋아하네 어느 천년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제가 저주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그 떠난 교인들 다 합치면 1000명쯤 돼요. 1000명을 제가 하는데 저주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화가 내고 분하게 할 텐데 절대 너에게 저주권이 있어서 저주하면 그가 진짜 죽는단다. 그러니까 너는 근데 내게 약속은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떠날 교회 때 저 사람 다리가 부러졌으면 아니 저 사람 활동 망했으면 그게 제가 그 떠나는 교인들이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교회가 코딱지만 하고 무슨 꿈꾸면 뭐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다고 조롱하는데 내가 안 돼. 난 하나님과 약속했어. 이걸 통과한 거예요. 이거를 수천 번을 통과할 때 마귀가 나한테 너는 그걸 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사 이런 능력 주시려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명자들이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포기했는데 너는 끝까지 참았잖아. 통과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 저주 안 할 거예요. 저 혹시 여러분들이 저 화나게 하면요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자연인처럼 어디 가서 그냥 한번 하고 그러래요. 그냥. 그리고 가면은요 그냥 가. 안 할 거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만큼 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목사님이든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이든 교인 간의 기분 상해서 목사자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 막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나셔도 참으시고 미우셔도 참으시고 억울하도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 원앙이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놓고 저는요 제가 왜 이웃긴 교인들의 처음 오신 분이야 제가 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가끔은 처음 오시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막 한 달 정도 기도하면 다 머리에 딱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뭐 타임즈 얘기도 잠깐 해드렸고요. 또 재밌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교회가 말씀 성전 10만석 예배당 봉헌하게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축하해 주러 온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하러 교회가 커진 것뿐인데 뭐하러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도리교회 와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는 얘기가 축하해주는 건 핑계고 너한테 기도받으러 와.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요. 너 마음만 먹으면 70살에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마음만 먹으면. 근데 너는 안 할 거잖아.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 대통령 하세요 대통령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싫어하잖아. 하나님만 전할 거잖아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훗날 저희 교회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게 다닌대요. 그 권세가. 그리고 교인이 대한민국 70만 명이고 전세계 300만 400만 좀 되고 그 영향력 있고 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되찾는 그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존경받지 않겠어요? 전 대통령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난 대통령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하잖아요. 너는 영적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녹화해놨어요. 다 녹음해놨고 다 녹화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무서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마귀들한테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제 권세 중에 하나가 지옥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제 손에. 그러니까 무슨 지옥문에 뭐 귀신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뭐냐면 실제로 이번 주에 이거를 몇 번 했어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예수볼 용광로 권세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머리에 이렇게 보여요. 보면 저는 지옥이 어떤 땅 바닥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지하 어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인데 암벽으로 된 산이에요. 그 산 중앙에 벽에 있어요. 암반 벽에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번 주 사역하다가 눈에 딱 보이더니 야 지옥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암벽 거기 산 중앙에 있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안 되는데 하고 막 지네들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얼굴에 바람이요 휙휙휙휙 막 하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얼거매지더니 바람에 의해서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려더니 지옥문이 열리더니 사단이 빨려 들어가요. 그들이 딱 닫혀버려요. 근데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주머니에 도라에몽 주머니.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옥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안반 산 같은데 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여는 사람이 있다니 와 하고 지네들이 그래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지금 저희 교회 너무 작고 연약하잖아요. 이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대요. 우리 도리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고한영 목사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연약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고한영 목사를 믿어줬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더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 중에 몇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요. 나중에 그 간증 중에 그 예언령 열려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니 제가 교회가 너무 커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척수마비 환자 낫고 휠체어 던지고 걸어다니고 시력이 돌아오고 다운증후군 환자 치유되고 각종 병색증 다 낫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에 랍비들이 온대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혹시 재림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라고 온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그분들은 지금도 이제 다시 이미 오셨는데도 계속 걔네들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 랍비들이 와서 혹시 저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뭐 그러니까 혹시 재림하는 메시아 아닌가라고 온대요. 근데요 뭐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고한영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만 번째도 예수, 예수님만 높이니까 뭐라 그러냐 말로 뭐냐 예수 아닌가 봐. 그거 반대 돌아간대. 중요한 얘기 같아. 제 손에 그런 귀한 능력이 나타나서 불치병이 치유되고 다운증 환자가 치료되고 교인이 수십만 명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높여야 돼. 이런 권능이 나타나면 사람 막 우쭐우쭐하고 뭐가 된 것 같고 그잖아요. 떠받들고 하나님 떠받들고 그거를 하나님이 경계하셨기 때문에 저를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밑바닥에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에 속한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랍비들뿐만 아니라
가톨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가톨릭은 옛날 지금이나 뭐 성모 마리아상 만지고 막 그래서 고한영 목사 만지려고 그런대요.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저를 하도 만지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경호원 생긴대요. 그래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그때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자, 하여튼 제가 한 100가지 얘기 중에 줄여서 한 7, 8개 얘기했는데요. 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도리교회 오셨습니까?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무나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사단이 막는다 그랬어요. 뚫고 와야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오셨습니까? 도리교인입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 아멘. 우리 도리교회 뭐 부흥 얘기 엄청 많아요. 부흥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부흥 얘기 올해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 생신날 하나님이 성전 봉헌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이순자 목사님 생신이 음력 7월 7석입니다. 제가 사단마귀한테 이렇게 협박하니까 막 8월 뭐 4일 8월 4일이요. 음력 양력 8월 4일 음력 7월 7석 그 날짜는 이 사단마귀가 절대 말 안 하더니 이제 오픈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지금 2월 달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돈 있는 물질 있는 분도 많이 올 거예요. 이 교인 숫자로도 우리 교회 800석 예배당 짓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산실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도르게 부흥이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부흥이 도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능력받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도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만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리게 교회는 행복한 교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주의 사역을 펼쳐가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눌려있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기셔서 더러운 사단마귀 다 내쫓아버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멋지게 이 시대 속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